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3장 찬송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65절에서 7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66절부터 71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공회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끌려가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그 내용이 좀 어이가 없습니다. 네가 메시아가 맞냐? 네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이렇게 묻고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시자 그럼 죽이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찾아와서 잡아간 사람들이 그게 궁금했으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의 행위로 저들이 누구인지 어떤 자들인지가 확인되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어쩜 그럴 수 있느냐? 이건 상식도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법칙도 아니지 않느냐?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고 그것도 죽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 과정에 예수께서 대답하신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쩜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그 무슨 이야기냐면 저들을 비난하고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읽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간단하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에 대한 점검이 먼저 필요해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배신을 합니다. 세 번째 부인을 하고 다기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는데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죠.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무슨 원망의 눈길이나 경멸하는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이들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하거나 저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일을 담담히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 수치와 모욕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잡히고 모욕을 당하는 이 기가 막힌 이 자리를 그저 받아내고 참아내고 담담히 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 다음에 그 빌라도와 다른 정치 지도자들 앞에 섰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똑같은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고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희롱과 매맞음과 조롱과 욕을 감수하고 계십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우리는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종교라고도 얘기하죠. 이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옳고 그름으로 자꾸 끌고 가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으로밖에 분명하게 확인할 것이 없는 빈약함, 가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해서 얻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 나의 잘남 때문이냐? 내가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옳고 그른 것으로 가서는 우리 또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나 했지.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생산적이고 무슨 결과를 나타낼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느냐? 아니 그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남는 게 없죠. 난 믿는다 이거죠. 그럼 믿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나, 믿는 나와 믿지 않는 너로 구분되는 것밖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것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서 분명하게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서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죽인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돌이킴을 약속하셨던 것 같이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위하여 이 모욕을 당하고 감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요건을 믿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믿어야죠. 믿음을 가져야 성도로서 실천이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약속된 모든 것을 소유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믿음 외에는 어느 것도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그 믿음이 무슨 분리로, 구분으로, 비난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믿음이 설명될 때 늘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상징으로 대표성을 가진 인물로 세우셨을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하고 부르신 것이죠. 그렇게 불려진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후손의 조상으로 그 상징성을 가집니다. 많은 후손, 그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이 기가 막힌 역사. 그럼 아브라함이 남달라서 이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었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불가피했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할 아무 조건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어느 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없는 조건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자기의 기업을 이을 자가 없는 것이죠. 기업이 없는 겁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나그네 된 인생, 기업도 없는 인생, 말하자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기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조건이 없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인생, 자신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되는 인생의 상징으로 누구? 아브라함이 불려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성취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가장 아닌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기가 막힌 일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능성 없는 자를 부르셨다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한 그 결과를 자신이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죄악의 결과를 그에게 남기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할 수 없었던 것, 베드로의 배신과 부인으로밖에 그가 만들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 조건이나 이유를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베드로가 만들 수 없는 결과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을 결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배신과 배반과
부인하는 것밖에 결과시키지 못하는 인생인데 오늘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 앞에 행하는 것처럼 저들이 만들 수 있는 인생의 결과라는 것은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이 결과에 저들을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그의 잘못과 부인과 배신의 결과로 결과시키지 않고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하는 그 결과를 만드시는 주님의 돌아보심.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름으로써 아브라함이 만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것이 구체적인 역사이며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것이고 오늘 예수께서 붙잡혀 가셔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며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그 고난을 그 모욕을 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지시는 마음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당신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믿음이 무엇이냐? 너의 조건과 자격으로 내가 너를 세운 것 아니다. 그러니 이거는 계산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내 백성을 너의 그 배로부터 나오게 하는 그 너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부르심의 자리로 아브라함이 불려온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의 잘못이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잘못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확인시키느냐 하면 무슨 책임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이 관계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무엇을 따지고 계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슨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의의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서 무슨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인격적 관계로 그를 세우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불렀고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라 하는 결과를 얻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대표자로 우리에게 역사적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이해는 그래서 관계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수준을 요구하는 것,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그따위로 해갖고 천국 갈 수 있겠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준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액자를 해서 그 그림을 하나씩 걸어놓지요. 나이가 들면 무슨 그림을 걸고 있습니까? 손주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게 작품성이 있어서요? 무슨 수준이 있어서요? 미적인 무슨 대단한 그 이해나 만족이 있어서 그 그림을 걸어 놓습니까? 삐뚤삐뚤하게 그어진 선과 그 누가 봐도 어색한 그 색칠들, 그것을 걸어 놓습니다. 왜요? 그 그림이 왜 감동을 주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성 때문입니다. 그림이 수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 그린 그림이기에 그게 소중하고 그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미소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수준을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보다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우리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불러서 모욕하고 때리고 신문하고 죽을 죄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의 이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내기 위하여 당신을 낮추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와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그 수치와 모욕을 받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저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어떤 조건도 자격도 되지 않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 예수를 팔아먹는 자들, 예수를 처형한 자들, 그들이 다 아브라함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이 인생들을 불러내기 위하여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십자가는 그런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앞에 섭니다. 오늘도 그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그 의미를 마음에 두고 나는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묶이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복된 인생이 되었는가. 이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어떤 잘못도 실수도 어떤 실패도 그것으로 결과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풍요와 그 복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침묵하시고 모든 것을 겪어내시고 당해내시는 그 현장에 오늘 우리도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 눈으로 봅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아픈 자, 절망하는 자, 힘들어 누워있는 자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 이번 주일에 있을 찬양 예배 위에도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계속되는 대신방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